우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는 인도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틀린 답을 찾는 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답을 알려면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인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에 대한 대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습니까? 악한 죄의 종의 노예의 신분에서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율법 자체를 매우 악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참된 완성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졌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오늘 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싸움터로, 전쟁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은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의와 소망을 성령으로 기다리는 삶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이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나는 좋은 길 착한 길로 가야지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행동이 자꾸 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못 느껴보셨습니까? 나 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꾸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우지만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거절해야 하는, 이 충동하는 서로가 부딪히는 상황 사이에서 충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나타내지만은 우리는 이쪽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결과로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올바르게 행하기 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몸부림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 바르게 살까? 그런데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성령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일로 여러 가지 죄악을 방금 열거해 놓았습니다. 무엇이 육체의 일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나열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성적 비행을 뜻하는 세 가지 용어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적인 것에 국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일들, 즉 율법의 행위들까지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영역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됨에 저항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죄를 열거했느냐? 15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이 15가지를 네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성적인 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며, 둘째, 종교적인 죄는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입니다. 셋째, 사회적인 죄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를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 과도함의 죄는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좀 지나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마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말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요즘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막걸리 대접하면서 그분들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가복음에 그렇습니다. 소주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술을 취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한 잔, 두 잔을 하는 것은 저는 허용을 합니다. 넘치도록 술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허랑방탕한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대표적인 죄들을 열거하는 것이지요.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 자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고 성도가 나아갈 바를 결정짓는 방향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차들이 저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도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착지까지 일러주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라는 내비를 쫓아가면은 그게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틀릴 수 없고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전체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역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쫓아가는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좀 더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죄와 억압과 속박에서 어둠에서 자유함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성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